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관계를 위한 삼각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주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필요한 이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2주 전에 행복한 관계를 위한 삼각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잠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관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이 상대방에는 직장 동료, 친구, 교회 식구,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들은 그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배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항상 소중하다는 것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최선의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상대방은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도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나와 상대방만의 공통점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나와 상대방 둘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나와 상대방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은혜로운 경험을 한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끈끈하고 달콤한 친밀감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고, 사람인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서로에게 잘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모두 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삼각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이상적인 삼각형을 그리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된 좋은 유익을 놓치고 오히려 삶이 공허해지며 마음에 결핍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겪으며 이상적인 삼각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유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적인 삼각형을 그리지 못하고 심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옆으로 배제한 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옆으로 배제한 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점선이 있죠. 이건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관계의 삼각형에서 하나님이 제외되고 배제되고 잊혀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만약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배제가 된다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이제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아야 했던 것들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게 됩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경배와 완전한 평안을 주고받으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처음 봤을 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올해 여름 휴양에서 단체 게임을 했었죠. 그때 무거운 상자 맞추기 게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때 게임 중에 제 아들은 우리가 게임하는 걸 보고선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따라 했었습니다. 예, 여기 상자가 있고요. 예. 그런데 제 아들은 이 상자가 너무 무겁고 컸는지 잘 들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무거운 물건이 든 상자더라도 번쩍번쩍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못 들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더라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교회 차량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차량인 스타렉스까지 번쩍번쩍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뭐 해병대 한 몇 명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스타렉스 차량은 2,000kg 이상, 2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아마 스타렉스가 지금 제 머리 위에 놓인다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솔직히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깔려서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다 그걸 못 들죠.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려는 경배와 평안도 이 스타렉스처럼 무겁습니다. 스타렉스가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배와 평안은 본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를 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경배를 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요. 우리가 만약 사람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면 우리는 실망이라는 무거운 돌에 깔리게 되고 상대방은 부담감이라는 돌에 깔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경배는 우리 마음속에 1순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엇인가는 혹은 누군가는 우리 마음속 1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은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를 1순위로 신경 쓰고 신뢰하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애인이, 나의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교회 형제 자매가 혹은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1순위에 있으면 그것은 일종의 경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더 높이고 섬기고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으면 언젠가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의 부족한 모습과 한계를 보면서 사실 그들이 나의 1순위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상대방은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기대와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를 줄 때를 얘기했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평안을 얻으려 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안을 얻으려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완전한 평안을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면 방금과 동일하게 우리는 실망이라는 돌에 깔리고 상대방도 부담감이라는 돌에 깔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애초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또 이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 교회 식구, 친구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우리 상황을 함께 겪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나의 성향과는 다른 분들이 많고요. 또한 능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다들 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의 배우자로부터 혹은 미래의 배우자로부터 혹은 저 친구로부터 이 목사로부터 저 형제 자매로부터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실망이라는 큰 돌덩어리에 깔리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완전한 평안을 기대하는 우리를 보며 걱정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담감이라는 큰 돌에 깔리게 됩니다. 이런 실망과 부담감은 결국 이렇게 화살표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무거운 것들을 주기 때문에 불행해지게 됩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심하면 서로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거나 비난하거나 절교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 관계가 불행한 건 나의 기대에 못 미친 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찾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열매, 결과를 맺게 하는 실망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 그 1위의 장소에 다른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 마음속 1순위에 다른 사람을 그 누구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 자리를 뺏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 많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도님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은연중에 실질적으로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친한 지인들을 더 신경 쓰고 신뢰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신경 쓰고 신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완전한 평안함을 기대하려고, 얻으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무거운 실망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양쪽 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신뢰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올무가 되고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할 완전한 평안을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울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실망하지도 않고요.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부담감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완벽한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부담감을 느끼실 분도 아니세요.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감정을 얻는 것 혹은 저런 이익을 얻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완전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완전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항상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봄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변치 않게 항상 얘기해 주니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에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천국에서 함께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의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위협이 오더라도 지금은 이것이 어두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은 그림으로 바꿔주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이미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정을 찾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며 동료애를 가지며 이런 가족애를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게 이제 서로의 목적이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실생활에 있어서 오늘 배운 성경적 원리는 이론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아니면 그 학구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3자가 볼 때 부모의 삶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삶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즉 평소 부모가 1순위로 섬기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다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이 마치 자녀를 경배하는 모양새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어떤 자녀도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큼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만이라도 엇나가는 것 같으면 어떤 부모는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이때 어떤 부모는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자녀를 과하게 구속하거나 체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칭찬할 만한 부모의 이상에 어울릴 만한 아이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녀는 경배와 다름없는 숨막히는 부모의 관심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도망가거나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곤 하죠. 하지만 부모의 경배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만족을 위해 더 이상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성적이 나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1순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소중하죠. 하지만 1순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건 이제 자녀를 이전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던 관심과 기대와 경배를 더 이상 자녀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즉 자녀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부담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자녀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평안에 대한 예를,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라기보다는 매우 가족 중심적인 문화이죠. 우리가 서양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완전한 만족과 자신의 완전한 평안함을 가족으로부터만 얻으려는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빈도의 차이지 솔직히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함께 있으면 누구나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때로 소리도 지르고 얼굴을 붉힐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족으로부터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행동과 생각이 내 마음의 평안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가족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성난 파도에 흔들리는 나룻배처럼 부서지고 불안정하고 분노의 폭풍으로 떠내려가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 물론 소중하지만, 그리고 가족이 분명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평안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공급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족에게 실망하더라도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을 더 다잡고 잘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원천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실망하더라도, 심지어 상처받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흘려들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속히 회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우리 마음의 평안의 기준이 가족이나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 마음의 평안의 기준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실망감과 부담감을 이제 내던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평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만족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잊혀지거나 제외되거나 배제되어서 문제가 생긴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가 생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관계를 회복하여서 모든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꼭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저희의 마음을 감히 채우려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만을 저희의 경배 대상으로 1순위로 삼아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평안의 원천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